14일 월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어, 일주일 동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이어서 15장 30절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함께 빌어주길 바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이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3절까지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면한 위험을 인식하고 간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 형제들에게 자기와 함께 기도를 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은 바울이 위험을 인식했기 때문에 아, 뭔가 그 간절함과 하나님께 대한 긍휼을 바라는 것이 묻어나는 글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요청 자체는 아주 엄숙하기까지 합니다. 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빌자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무슨 하여튼 직면한 일이 있고 위험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 자신을 보면은 늘 하나님 경륜, 하나님 섭리에 대한 강건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사람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는가? 이전에 많은 그 경험들로부터 어떤 상황은 그가 원하고 그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이제 겹쳐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유대 지방의 불신자들에게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그들로부터 구출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는 예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회심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심한 이후에는 그 민족과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 어, 저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굴레를 씌운 또 자기 자신의 그 평판에 대해서 일고의 그 착각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 자신을 보면은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몸된 교회의 씨를 파종하면서 돌보는 열의를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말처럼 늘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또 아시아에서는 그 영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어, 어쨌든 그 유대의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닥칠지도 모르는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함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마흔에 하나가 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정말 극심한 체벌을 당한 사람이니까 유대 동족에게 자기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이기적인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옆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자기에게는 정말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같이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아시아 형제들에게 모금한 그 구호품, 구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유대 형제들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한 또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한 어떤 일들이 만족스럽게 여기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이렇게 가기 원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어렵고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후에 이어질 로마 방문에 대해서는 어, 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일이 이제 무사히 마친 후에 이 일로부터 자기가 로마 형제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이제 힘을 얻은 다음에 스페인으로 이렇게 가려는 그런 그 뜻을 이 편지를 통해서 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또 그들 때문에 활력을 얻어서 또 다음 전도 여행지로 가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한 그 복음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직접 목도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 전에 23절 그 글을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서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나 어, 말했듯이 그의 시선은 항상 이제 스페인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이렇게 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서쪽으로 방향을 틀기 전에 맞서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그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전에 많은 고난을 당한 곳으로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실제 예루살렘 방문은 재앙에 가까웠죠. 로마의 그 여행도 그 이후에 2년이나 지나서 가게 됐잖아요. 지체가 된 것이죠. 그 여행도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무장한 병세들의 감시를 받은 채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그 동료들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삼켜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이런 성경을 볼 때, 그 이후에 스페인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없습니다. 과연 바울이 스페인으로 향했는지 예, 여부는 아무도 모르죠.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스페인으로 갔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 스페인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은 그건 여기 써 있는 대로 잠언의 교훈일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께서 그 뜻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사도 바울일지라도 또 누구라도 변함없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사람이 도모해도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들이 숙명론으로 이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소극적이 되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결국 뭐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인데 사람이 뭐 뜻을 세울 게 뭐 있냐,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하고 손을 놓아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소극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로마서가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때 이걸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울에게 하여튼 스페인으로 가기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한 목적은 바로 로마서를 집필하는 데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스페인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사실은 상관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로마서를 썼다는 데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해낸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엄청난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거의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중요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 직무라는 것을 비유적 언어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는 성경을 볼 때 성찬식이나 어떤 모임을 주도할 때 예배를 주재하는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그런 언어를 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이르러서 그런 언어들이 비유적인 성격이 이렇게 망각되고 새로운 제사장 계층이 성장해서 어떤 믿는 이들은 오직 그런 사람들만 통해서 합당한 예배와 가르침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는 말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과도기적인 그런 때에 할 수 없이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린 구약의 그 당파들을 부활시키거나 아니면 과도기적인 제사장 체계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불필요하고 빗나간 인습이 만들어낸 낡은 북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뭐 구호를 외치거나 선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거나 선포를 하는 이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빗나간 것들은
차라리 처음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그런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생명에 뭔가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나이 든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쩌면은 탐험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격적 소망, 그 성령이 9가지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격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과정을 거치고 어떤 또 일을 겪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 많은 어떤 풍랑을 겪고 나면은 우리는 나중에 무사히 항해하는 법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체험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우리에게 두신 당신의 목적이 싹 이렇게 달성되도록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섭리죠. 여기 마지막에 이제 헌금을 가지고 아시아 지방에서 그 모아놓은 그 구호품을 가지고 다시 로마에 아니 유대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한테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 헌금이라는 것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이게 헌금을 걷고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뭐 미묘하고 많은 편치 않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늘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을 1년 전서부터 디도를 통해서 해왔잖아요. 바울은 그런 일을 할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왜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구호품을 모으는 것은 그 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 구제라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형제에게 돈을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에게 돈을 이렇게 건네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음,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도 있고 더욱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그들에게 포함된 사람이구나. 그 가족의 일원이라는 어떤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만은 만몬이라는 그런 신이라는 이름이 그 붙을 정도로 사람에게서는 아주 귀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빛이 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바울처럼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그 가난한 그런 형제들로부터 우리의 어떤 처지를 기억해달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하여튼 기억해달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요청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요청을 받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늘 마음에 두고 그런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저 바울은 말뿐이다. 그 약속을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금을 자기의 열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2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를 지나 내가 스페인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을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아서 사랑과 찬양의 공동체, 새 생명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게 했던 바울의 그 신실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런 신실한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같이 겹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다른 교회에게도 전해져서 그것이 한 가족이라는, 한 공동체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고, 그런 메시지가 각 교회에 이렇게 그 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많은, 지역에 있는 그 교회 형제들이 있는데, 이런 그 지역에 떨어져 있는 그 형제들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그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느껴지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바울이 많은 그 교회들과 한 몸, 그리고 또 그것이 나눠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인식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지체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또 작은 지체의 그 구성원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로 작은 지체로 내가 연결돼 있다. 거기서 내가 정말 단체적인 어,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내 인생이 쓰여진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드러나는데 나라는 사람이 정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더 온전한 마음과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교회의 그 지체로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현실적인 구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내가 이렇게 교통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바랄 것 없는 만족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는 지금 영생으로 이렇게 누려지는 그런 구원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 안에서 내가 가장 작은 지체로 있지만은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불려진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영광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남은 인생과 내 자신이 정말 그분이 원하는 합당한 곳에 그분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전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쓰여지기 원하는 그런 소망을 더욱더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사도가 그 형제들에게 대해서 늘 평안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이 형제들과 항상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그 속생명이 강건해지고 이 형제들과의 그 교통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길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 사라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